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죄었음이라. 우리의 행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회개기도 에스라의 회개기도의 절정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배신 비교하고 그 죄악에 대한 통해 자백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고 율법을 배반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반복한 것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필연성과 정당함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개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해야 돼. 감사를 먼저 해야 돼. 언제나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로된 상태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울타리로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의 감사 내용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 9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죄의 노예였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언제든 사망 선고를 받고 던져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왕들 앞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세우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성전 건축이 교회 세우기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왜 하냐면은 교회 세우라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한 것처럼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거야 하고 성전 건축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전 건축을 시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시켰다. 이건 뭐냐면은 진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돈으로 세웁니까? 건물을 잘 지면 교회 잘 되죠. 멋진 교회, 교회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공간도 막 무상대여, 누구든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트북 두드려가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저렴하게 한 500원짜리 카페 아주 좋은 커피를 탁 제공하고 그죠? 아주 그냥 화분도 잘 심어놓고 잔잔하게 음악도 깔아놓고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서 그냥 붕어도 키우고 잉어도 키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것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해보라고 교회를 시켰겠나.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의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런 거를 의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서둘러서 이루려 하지만 돌들을 명해서도 한 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런 거를 굳이 방법을 찾겠어요? 진짜는 뭐죠? 생명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하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건져내고 그들로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하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 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거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난 그 사람 불신자고 신자고 전혀 관계 없어요. 불신자면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일이 있는 거고, 믿는 사람이고 식자면 식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야금야금 조금씩 툭툭 건들고, 그래서 전도에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막 등록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거는 끄트머리에서 열매를 거두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쭉쟁이들이더라. 그런데 그 수고가 중요한 거예요. 전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쓴 모든 수고는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디? 영생하는 나라, 영원한 시간에 내가 어떤 전제로 거기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적이고 성경에 아주 맥락이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나선 사람 하나씩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느 날 폭발적으로 될 수도 있고, 서서히 될 수도 있고, 70살까지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한 달 남겨놓고 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5년 남겨놓고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도 그 앞에 기도한 목사님의 수고는 헛고생이냐? 그거는 사람의 계산이지.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부터 쌓고 또 쌓고 뿌리고 또 뿌리고 물 주고 기도하고 기도한 그 결과로 조금씩 교회가 되기 시작해서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식물도 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고 숲을 이루는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심고 얼마나 있으면 숲이 우거지잖아. 그런데 되게 오래 걸리는 나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이다. 자, 에스라는 바사 왕들의 노예이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생시켜 주셨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그렇죠? 그거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리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울타리를 주셨나이다까지 했잖아요. 울타리를 주셨나. 우리에게 울타리는 뭐겠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울타리가 뭐겠어요? 국가요. 나라.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지. 중국에서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나라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불같이 일어났다가 무슨 풀섭에 그냥 불 붙었다가 확 꺼지는 것처럼 그냥 시진핑이 그냥 몇 마디만 하면 그냥 싹 다 가두어지는 거예요. 몇 억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몇 억이. 우리 필요할 때 그냥 잡아다가 야 갈라라 빼라. 이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단에 붙들려 있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뉴스에서 나오고 그 뉴스가 진실한 자의 보도인지 엉터리 사기 집단의 보도인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 가지고 정말 위험을 경고해야 될 그 뉴스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올바른 뉴스 맨인들이지, 기자들이지. 그 위태로운 국가 상황을 아예 입 싹 닫고 그냥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처럼 평안하다. 나라가 잘 된대. 잘 되긴 뭘 잘 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안전하대. 목사님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대. 걱정 말래. 아유, 어떻게 걱정을 하네. 지금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미얀마가 아니라 어디더라?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냐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군복 입고 지금 막 그냥 종로 그냥 길을 그냥 군복 입고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뭘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하기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 잘한다는 얘기야.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울타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울타리도 수리하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면은 페르시아의 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한 것은 하나님께 배은 망덕했기 때문에 받은 징벌이니 에스라는 그 관점이 있으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보면 확실히 교회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막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사람 죽이고 세상에 그게 그런 거예요. 원래 지들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할 일을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 일을 성도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도대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나라 꼴이 이렇게 됐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기도를 따라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거 찾으면
그 찾은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감사해야 할 자들이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넓혀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다시 불어올까 에스라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10절 12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 그거를 어겼습니다. 이제 죄를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하고 통혼, 이방과 결혼한 거 두 가지를 자백합니다. 먼저 10절 11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땅이 더럽다. 뭐를 더럽다 하시나? 더러운 거 참 많아요. 우상숭배가 더럽죠. 우리 재판이 굽는 거,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거, 이거 더럽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약자를 홀대하는 거, 마땅히 도와야 할 자들을 돕지 않고 레위인들의 먹을 것을 안 주는 거, 이거 더럽다는 거. 그 다음에 이방과 통혼하는 거, 이거는 우상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망하게 하는 중요한 죄악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먼저 땅을 더럽힌 우상숭배 그리고 피를 더럽힌 통혼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주의 계명 더럽혔다. 키 아자브누 미초테카 계명을 저버렸다. 주의 계명은 선지자들을 통한 명령입니다. 땅을 더럽힌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일들, 그 가증한 우상숭배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땅 전체를 더럽혔다.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나라를 더럽혔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였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부한자의 이러한 그 불균형, 이러한 돌보지 않는 무관심과 이런 미루고 이러는 것들,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그대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라.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빼토아 보테햄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행위, 우상숭배행위. 하나님 백성의 소명은 가증한 일로 가득 찬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기경하게 하려고 가나안 7족 아모리 족속들이 땅을 더럽혔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인도에 들인 이유라 말씀하셨어요.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약 1775명 더하기 400 몇 명인가 해서 2천 몇 명, 2100명을 안 넘는 요 인원들을 데리고 막 도착해서 한 넉 달 정도 있다가 이 우상숭배의 현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 나가서 금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혼한 사람들은 언제 귀한 자냐면은 벌써 60 몇 년 전에 귀환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1차 포로. 근데 그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동일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내 죄로 생각하는. 저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세우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요거는 교만이라는 마음하고 접점이 있어요. 자칫하면 교만죄가 엄청 크게 저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험관인가요? 수능고사 시험관인가? 천국 들어가는 시험관인가? 다른 사람 시험을 봐가지고 평가하는 데다가 온통 그냥 일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봐가지고 정죄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 맛인 거예요. 스스로도 정죄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행위도 하나님 자리에 서는 일이에요. 교만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바로잡아야 세상과 분리할 수 있지?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말씀의 이 프리즘이라고 그럴까? 이 렌즈로다가 계속 돋보기를 대고 현미경을 대고 계속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말씀의 돋보기를 통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자기를 보라니까 그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보는 거야.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으리라. 네? 주님의 그 산상보훈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이 우리의 인이 배겨져 있어야 돼. 내 인격에 완전히 골조가 돼야 돼. 골조, 뼈대가 돼야 돼. 교회의 뼈대가 돼야 돼. 산상보훈이. 그 원칙과 원리에 따라 말을 하는 거고 행동을 하는 거고, 그거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막 있잖아요. 세상은 자기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PR 해야 되잖아. 긍정해야 되잖아. 긍정 마인드.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현혹시킬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든 안 오든 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상보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라.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리 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썩는 거잖아.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들 다 심판대에 놓이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처분하는 방식이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불필요한 말씀, 괜히 쓸데없는 말씀 하셨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야. 여기다가는 이거 적용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못 보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기준이 캐논이 되어 있질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말씀하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고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한국교회 그러고 있어요.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기는 뭘 잘하고 있어. 말씀대로 해 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와도 온당치 않다는 에스라의 자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동체의 소망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세이죠.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에스라가 기도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방 민족들의 딸들과 혼혈 결혼 금지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의 아들이 이방 민족의 딸하고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를 졌다가 아니라 바로 그 죄는 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러는 것이고 내가 그러는 것이고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들춰내지 결국은.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들추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라.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녀서 축복하는 게 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현장에 가서 축복하면 아이고 우상숭배 잘하고 있네 그렇게 하세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잘하는 것 같지? 아니지. 거짓말 잘한다는 얘기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거짓말한다는 얘기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마귀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지. 이 위험한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가. 에?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부정선거 지금 황교안 뭐 체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부정선거 증거들이 아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 전 세계가 다 알아. 양심에 손을 얹고 하면은 아마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정선. 도둑질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도둑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 이게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이거를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마도요 누가 나에게 그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몇 명쯤 될까? 100명은 될 거야. 가짜 국회의원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00명은 되지 않을까. 최소한 50명은 될 거다. 그래서 국회의석을 도둑질 당했고 대통령도 모르긴 몰라도 한 40만 표, 50만 표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사실이 아니라 증거들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대조해 본다면 그 증거들을 모아본다면 40만 표에서 50만 표는 최소한 도둑질을 했겠지. 그 증거들을 모아본다면. 근데 이게 거짓 뉴스냐?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진짜 뉴스라는 거지. 거짓 뉴스는 뭔데? 도둑질 안 했다고 하는 거. 100% 거짓 뉴스지. 진짜 대통령이라는 거. 100% 거짓말이지. 30 몇 개인가 40 몇 개. 재판 중에 있는 거. 이거 다 중단시키려고 대통령 된 거잖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가 잘한다고 그런다니까 지금. 교회가 편들어 준다니까. 한국교회 엄청나게 편들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편들어주면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그냥 돈이라도 퍼주고 그렇게 할까? 아니지. 중국처럼 돼가지고 싹 불태워버리고 다
이민재판에서 없애버리죠. 목회자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에서 배워야지 그런 거는. 이렇게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거를 축복하지 말아라. 영원히. 그들에게는 저까지 입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저거 눈가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저 혀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쩌면 그렇게 잘하나 몰라. 축복하는 거야. 축복. 우리가 축복할 거는 조건을 달아서 축복하면 돼요. 저들이 혹시 성령의 강한 역사에 감동을 받아서 가슴을 찢는 회개와 더불어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교회와 나라께 충성을 다함으로 그나마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편안히 죽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조건을 달아서 축복하면 돼요. 조건을 달아. 하오나 저들이 악을 행하여 죄 없는 자를 감옥에 보내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강물에 던지고 유리방황하도록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죄값을,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런 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고 셌다고 지금.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라고 출애굽기 34장 15절.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6절의 경고. 거룩한 씨가 이방 민족과 혈통적으로 섞이게 되면 이방인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키기를, 며느리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7장 1절에서 4절에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혼혈 정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요 조건을 와해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 다시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조상의 불순종했던 전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혹시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를 즐기는 일에 빠져 나의 신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13, 15절은 과거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공동체의 죄를 다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겁니다. 13, 14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 회개기도는 자기 스스로를 다짐하는 자기 만성의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추락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외식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보통 금식이 그렇게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형벌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 우리 이 나라의 위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LG 빼가고 방산 업체 빼가고 삼성 빼가고 현대자동차 빼가고 포항자철 빼가고 미국으로 다 빼가.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다?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고 인본주의, 인문학적 가르침을 교회에 받아들여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25분에서 30분 사이의 설교, 주일 오전 설교. 여기 대한민국 적어도 400명,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형태. 또 우리 30년 전에는 기가 막힌 설교 많았어요. 고신파 설교. 우리 통합 측 예종규 목사님 설교 같은 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감동적인 서사가 있어야 설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는 사람을 막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장로님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제대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신실한 목회자. 그런 목사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일생을 다하여 헌신하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교회. 그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잘 동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히트를 치네. 공 잡는 게 매다. 그거는 세상에서 회사 다닐 때 영업사원한테 할 얘기잖아. 영업사원한테. 전도자가 영업사원인가? 영업사원의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교회 이제 100 몇 살이더라. 86년부터 시작하면 하여튼 우리 140 몇 살쯤 됐을까? 130 몇 살 한국교회. 그러면 이제 어른 행사해야 돼. 어른 행사.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충분히 성숙해진 모습으로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철저하게 세워나가야 돼. 신학도 그렇고 신학교 운영도 그렇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 학원, 학교 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악한 행실과 큰 죄에 비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징벌을 결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음을 언급한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이만큼 남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왔더니 몇 명쯤 있는 겁니까? 1차 귀환자가 2만 몇천 명이었어요. 2차 귀환자가 1775 플러스 몇 명 해가지고 다 합치면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남자들이 2만 6천 명. 남자들이 3만 명도 안 돼.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유다와 베냐민이 아수르하고 전쟁하려고 모아보니 40 몇만, 50만 명 정도 됐다고. 50만 명 정도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많이 안 죽였어. 그러면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고레스의 조서를 보고서 돌아온 사람이 한 20만 명, 30만 명 돼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도 애 낳고 잘 살았으니까. 돌아온 사람이 2만 몇천 명. 이야, 애기들하고 여자들 포함해야 10,000명도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자,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얼굴이에요. 가면이 아니라 실제 모습. 한국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고. 이렇게 진실한 신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감히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크십니다. 결국은 뭐 해달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인데 감히 죄짓고 또 조금 있다가 봐주면 또 죄짓고 이게 너무 뻔하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성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언급해서 낯짝에 두꺼워서 감히 용서해 주세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비 진짜 하는 말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 진정성 있게 고백한 것 하니까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랑이 무한하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아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더니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합니다.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당에 마땅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가식적이고 막 믿음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회개가 없어, 참회가 없어, 눈물이 없어. 하나님의 뭐 약속이래. 아니 그 약속이 그렇게 귀하면 감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죄를 살펴보고 가슴 아파하고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이 마음의 이게 심적 고통의 말하자면 그 과정이고 길이잖아요. 그 길이 힘드니까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냥 위선이지, 가식이지, 외식하는 거지, 잘 믿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가슴을 찢어야 되거든요. 저 죄인입니다 할 때 가슴을 찢어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립니다. 죄의 심각성과 공의의 엄중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크심을 포기할 수 없어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악용했으니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다시 아뢰면서 감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겠노라고 의로우신 주 앞에서 서지도 못하겠노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자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여지를 남기셔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기에 차마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어 그저 죽여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용서할 채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시대처럼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결혼 금지 명령을 불복했습니다. 땅을 더럽힌 것이죠. 이에 에스라가 대제사장적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회개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회개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감추지 않고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우리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서 교회 섬기는 일, 교회 세우는 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런 일들에 용기를 내서 박차를 가하는 참으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